네, 안녕하세요. 8월 25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에 또는 점심에 저녁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사랑하고 축복하다는 말이 참 좋은데 이거를 그냥 정말 안녕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게 참 힘들어서 의미 있게 쓸 때 정말 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원합니다. 정말 좋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심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한마디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38절부터 5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 자체가 이제 많은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변해야 될까? 또 왜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할까? 이런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내 마음만 변하고 딴 사람은 변하지 않고 나는 왜 나만 변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웠고 결국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딱 적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받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또는 우리는 안 믿는 사람처럼 예를 들면 얼굴이 잘생겼거나 예쁘거나 또는 좀 외모적으로 괜찮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목소리가 좋거나 기술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셨다라고 이게 달란트잖아요. 음식을 내가 잘하는데 자기 혼자 자기 집안 식구들만 잘 먹고 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윗도 자기가 이런 고난을 겪어서 이러한 성품까지 만들어 오는 과정에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마음을 더 넓히신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결국은 이 문제는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안 믿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매우 중요한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할 것이고 그도 하나님을 어떻게든 드러낼 거라고 할까 하는 고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이제 몇 구절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42절의 말씀인데요. 4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쫙.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진짜 구원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똥폼을 잡겠죠. 자기가 뭐 철학이고 뭐 내가 나만 믿겠다 이런 얘기지만 그 안에 깊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화를 내고 뭐 아주 냉철하게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우리의 본질 자체가 진리에 굶주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거나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들도 결국 여기가 비어서 자살을 하거나 또는 뭐 약물 중독이 되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런 이들이 결국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는 거. 하나님께 알고 기도를 해도 이게 우리가 어떤 불신자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결국 이 기도도 잘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불신자가 똑같은 거예요.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결국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것이고 결국 기도가 자기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오늘 기도의 내용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누군가를 돕거나 나 자신을 돕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거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도를 자꾸 일로 생각할 때의 가장 커다란 문제인데 이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제가 지금에 이해되는 건 뭐냐면 조용히 그냥 자기와 하나님과의 그냥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면 된단 말입니다. 골방을 진짜 만들지 말고 그냥 그렇게 만들 필요 없이 내가 카페에 가서라도 조용히 기도하고 아침에 사무실에 자기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식사 준비를 할 때 기도하고 이러한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이 기도를 결단을 하셔야 돼요. 안 믿는 자와 우리의 차이는 기도예요. 기도. 근데 불신자들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우리 다윗이 하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 기도를 정말 매번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지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 지금 우리가 계속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이제 이 다윗이 믿게 됐고 하나님이 자기를 넓게 해줬고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결국 적대자가 있다라는 것, 즉 원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38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또 39절에 무찔러 전멸시켰고 40절에 보면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셔서 나를 치는 자를 굴복하게 하셨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결국은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라는 단어가 너무 저도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전쟁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YMA라든지 이제 DTS 훈련을 가면 이제 아우리치를 하는 걸 전쟁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해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곳곳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알 수 있는 것은 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다변하게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마귀가 우리 늘 주변에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고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가 죄를 잘못해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게 있지만 그럼에도 마귀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를 그래서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것은 뭐냐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주변에 어려운 사람 또 힘든 사람 복음을 만나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면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것은 쉽지 않다. 영적 전쟁과 같은 거고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계속 하실까?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여전히 이 영적 싸움이 있어야 있고 이뤄야 대상들이 있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말을 안 하고 살아가요. 나 혼자. 그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물으실 겁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럼 우리 교회가 무슨 뭐 전도 집회를 안 하고 전도를 뭐 하고 물론 오래전부터 이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막 인위적으로 안 한 이유는
전도가 중요하지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전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전도를 해서 내가 그분들을 어떤 열매를 맺는 건 나중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전도를 하고 있는가? 근데 전도를 어떻게 할까? 이 다윗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본 것처럼 결국 자기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죠.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쓴 게 있어요. 같은 두 사람이 직장을 들어갔는데 두 사람이 이제 거의 그 인사고과에서 이제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위로. 그 이제 상관이죠, 상관. 이제 그 위로 이제 직위가 올라가게 되는데 교인 한 분이 자기가 그냥 이 생활성교사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분을 먼저 올려주십시오. 나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라고 해요. 그 윗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윗사람이 너무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딘가. 그래갖고 그 회사에 정말 이 하나의 사건으로 예수님을 믿는구나 쟤는 정말 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돌아다녀봐서 소용이 없지만 다르다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 올라가신 분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는데 엄청 좋은 높은 곳으로 이직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런 게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내가 손해를 보는 거. 한번 저를 따를까요? 손해를 보자. 이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자아는 손해보는 거 싫고 화가 나잖아요. 근데 손해를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이게 영적 싸움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사실은 이러한 내용을 쭉 보게 되면 결국 자기는 하나님이 있고 내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풍성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 이 영적 싸움을 하게 될 때에 그 나의 풍성함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내가 좋은 직장에 가고 이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럴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근데 그 또한 아니라고 해서 축복 아닌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쓰시니까.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 아시잖아요. 저랑 페북 친구인데 이지선 자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대를 다니다가 되게 예쁘게 생겼다가 화상을 입었잖아요.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는 뭐 죽을 뻔한 상황에서 몇십 번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어느 학교 교수가 됐어요. 이분은 그걸 통해서 감사하는 걸 통해서 그런 상황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못 되고 잘 되고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에요. 오늘 하루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디 있든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들끼리의 리그가 아닌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 사람들 만나고 주변 사람들 만나고 교인들끼리에 있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음을 만나게 됐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참 부족한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이런 일을 주셨는지, 주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걸 위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나의 자랑으로 나의 부족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과 또는 내가 여유가 있음이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